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류연목을 시작한 지도 벌써 15번째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법회를 보시고 집에서 점검도 해보시고 하는데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마 채셨을 거예요. 의류연목 그 1조에서 15조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런 감은 충분히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눈치채셨죠? 의류연목 1조에서 15조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누가 말씀하시네요? 예? 의류연목 1조에서 15조까지 쭉 이야기 중에 딱 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큰 소리는 안 하시고 교우님 그걸 꼭 물어야 됩니까? 저희들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 그러죠? 마음 그 자리 하나를 가지고 84,000 대장경을 다 말씀하시고 우리 정전 대종경을 다 말씀하시고 또 의두연목을 추려서 또 말씀하시고 또 이론상을 추려서 말씀하시고 누가요? 대종사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항상 우리는 법회 보실 때 대종사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법문을 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들으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딱 나에게. 자, 왜 그렇죠? 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지요. 마음.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묻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했죠?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묻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묻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여라.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일체 유심조가 뭐죠? 모든 것이 네 마음에 조화다. 우리가 조화를 잘 부려야 돼요. 조화를 잘 부려야 돼.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화를 잘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내가 마음의 조화를 잘 부렸는지 잘못 부렸는지 오늘도요 보면은 오늘 이 시간 저 태양도 나를 위해서 뜨고 있고 저 비도 나를 위해서 있고 저 시원한 바람도 나를 위해서 있고 똑같이 이렇게 법을 설해주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 법을 받아간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음 외 이 마음 하나가 들어서 누구 마음? 내 마음 하나가 들어서 내가 아까 교당 오기 전에는 텅 빈 아무 마음도 아니었는데 교당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교무님을 보자마자 중간에 전화했던 것이 딱 생각나가지고 외면해버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올 때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 그 무엇이 작용해요? 그 마음 하나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회는 정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지만은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래서 나의 조물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조물주가 난데 그 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두연목 15조에서는 심성이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조물주 4가지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의두연목 15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 또한 어떠한가. 이 뜻을 다
헤아릴 필요는 없어요. 그 마음 이야기, 내 마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마음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잘 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분별하는 지혜와 통합하는 지혜를 함께 기르라는 본문입니다. 저 하늘에 검은 구름이 거쳐버려야 밝은 달이 솟아오르듯이 내 마음에 욕심에 구름이 거쳐버려야 지혜의 샘물이 솟아서 가정사도 원만히 해결하고 걱정되는 일도 원만히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디오목 15조를 연마하면서 분별하는 지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굴곡이 되어 있었구나. 저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그 이생 다음 전전생 아니라 이생에도 길들여온 그 습관에 약한 점이 있고 강한 점이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해요. 분별하는 지혜와 통합하는 지혜. 심성이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심성이기가 바로 나구나. 통합하는 지혜를 함께 기르라는 본문입니다. 인공지능 AI 요즘에 아마 우리 교도님들 재미 붙여서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교구에서도 무료로 강좌를 해준다라는 그룹들도 많이 생길 정도로 동사무소나 막 하시죠. 덕타원님이 인공지능 거기 동사무소 공부 안 해요? 그런 반도 있지요. 네. 네, 그런 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인공지능이 단순히 데이터 계산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그냥 부려 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기획, 정보, 관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AI 전쟁 시대잖아요. 네. AI 전쟁 시대.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막 싸우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 시대에 그래서 물질의 편리함이 극도로 발전을 해도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 AI가 못하는 영역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110년 전에 예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교표어로 탁 말씀을 하셨네.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유언을 딱 하셨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자성을 밝혀가는 일은 AI는 못해요. 마음 공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 공부. 깨달음의 세계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의 선택이 세상과 내 운명을 만든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을 하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이 조물주가 있는데 그 조물주가 마음인데 마음을 의디오목 15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성품, 이치, 기운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 성품, 이치, 기운. 그것을 통틀어서 마음의 조화라고 해요. 마음의 조화. 자, 그런데 의디오목 15조에서는 구분된 내역과 동일한 점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분된 내역도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고 동일한 점도 알아봐야 되겠어요. 구분된 내역은 바로 뭐냐?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구분된 내역은 나의 심신작용을 정확히 알아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다 잘했어. 다 상대방 탓인 것 같아. 나는 법대로 했어. 뭐가 어쨌어. 그러는데 그 마음을 탁 포맷을 시키고 마음을 이렇게 성품 자리에서 발현하는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면은 내가 요런 부분에 약해가지고 요 말에 꼬여가지고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보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마음, 성품, 이치, 기운에 대해서 구분해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별하는 힘이 생겨요. 아주 고집이 황소 고집이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다라는 사람은 누가 충고도 못 받아들여.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부러져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꼬여가지고 그랬는가, 무슨 말에 속아가지고 그랬는가, 내 의도하고 다르다고 내가 화를 확 냈어? 뭐 때문에 그랬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분된 내역을 보면. 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뭐죠? 성품이 동한 상태를 마음이라고 하죠. 성품이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거, 나타나는 거, 일어나는 마음, 그러죠. 일어나는 마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저런 마음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1분에 5만 번 이상 그 마음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품이 동한 상태가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품은 뭐예요? 성품이라는 건 뭐죠? 바탕이죠. 심지라고 이야기했죠. 바탕. 요란함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다라는 말도 없는 그 상태. 어디에도 걸리고 막히고 끌림도 없는 그 본성. 이것을 양심이라고도 또 하죠. 세상에서는 또 양심이라고도.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성품이라는 것은 그 일어나기 이전에, 아까 교당 문 열기 이전에, 성질 나기 이전에 아무 마음도 없는 그 상태, 걸림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성품이다 이 말. 이치는 뭘까요? 이치. 우리 인과의 뭐라고 그래? 인과의 이치라고 하죠. 인과의 이치. 이치는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지극히 사실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100도씨가 되면 끓는 것은 이치예요, 아니에요? 이치예요. 아이가 10달 되어서 나오는 것이 이치예요, 아니에요? 안 되면 어디에 들어가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화가 났어. 화도요, 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잠을 못 잤다든지, 어떤 사람은 잠 못 자면 화 먼저 내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자야 된대. 왜냐하면 성질나.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가서 자 그런데요. 그렇게 예민해져 버려. 그러면서 체질적으로 그런다고 그래. 이제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가 반드시 따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게 이치예요. 인과의 이치예요. 그래서 참회문에 보면은 선행자는 후일에 뭐라고 그래요?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짓고 받는 이들이 알고 보면은 누구를 좋다고 다 탓할 것이냐. 참 인과의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구를 좋다고 다 탓할,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그 병, 그 재산, 모든 것 젊었을 때 그게 조건이 맞아서 나타나는 것이 이치다. 기운은 뭘까요? 기운. 나한테 기운은 뭘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기운이잖아요. 기운. 이렇게 기운. 그렇죠? 힘, 에너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눈에 총기가 없네. 어디 아파? 막 그러죠? 이제 이래서 우리가 구분된 내역을 대종사님께서 한번 보라고 했는데,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인데, 이제 그 성품 바탕은 다 누구나 똑같아. 완벽해.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에 꼬여 있는가, 요렇게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꼬여 있는 거, 나도 모르게 꼬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야 되거든요. 내가 왜 그러느냐고, 나 안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이유가 내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거지? 반항하는 것보다도 일단 받아서 나를 살펴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 구분된 내역에서 중요하죠. 동일한 점은 바로 뭐냐?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구나. 하나의 생명 작용이에요. 이것은 통합하는 지혜를 기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 심성이기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아는 지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기 기재하는 것도 똑같아요. 일기 기재. 제목이 넘어진 할머니요. 제목이 넘어진 할머니. 할머니가 청년이 길을 걷다가 넘어진 할머니를 보았다. 일기 끝. 그것이 끝이에요. 청년이 길을 걷다 넘어진 할머니를 보았다. 그 일기 기재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보는 거예요. 순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일어난 마음이죠. 마음이죠.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일어난 마음. 마음은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청년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양심이 발동을 했어. 그렇죠? 그 본성, 양심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지 하는 그 양심이 발동을 그대로 했어. 이게 성품이죠. 성품이 발현됐잖아요. 성품이 마음으로 이게 일어날 때 꼬이지 않고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순간 청년은 할머니께 손을 내밀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라는 건 뭐죠? 이치죠. 이치. 순간 청년은 할머니께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운, 행동을 했잖아요. 달려가서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짐을 집까지 들어드렸다. 이게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넘어진 할머니를 보고 마음이 일어났고 양심이 발동했고 그 다음에 판단을 잘했고 짐을 집까지 들어드렸어. 따다닥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나의 심신작용이 뭘로 이루어졌죠?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이 짧은 넘어진 할머니를 그 모시는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청년이 느낌이 이런 걸 느꼈어요. 내가 할머니를 도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잘 봐야 되거든요. 내가 할머니를 도우고 다른 사람 네 할머니 도왔으니까 애썼어 좋은 일 했어 이거 아니야. 우리는 삶은 남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로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면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실. 이 청년이 이렇게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으로 나누어서 일기기재를 해도 보니까 내가 할머니를 도운 것이 아니구나.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나에게 감사하다 그랬어. 이게 달라요. 왜 우리가 일기기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약에 그 성품에서 양심이 발동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치가 어떻게 되겠어? 집을 집까지 안 되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렸겠죠? 나중에 후회도 해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 성품이 발현을 해서 마음을 그대로 비춰보고 이치가 그대로 작용해가지고 기운으로 결과까지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기재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어떤 데 병증이 있는가, 어떤 데를 그대로 기려야 되는가, 어떤 데를 조금 더 약한가. 저 같은 경우는 막 악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온실 속의 큰 화초. 그러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교모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무장 해제가 돼요. 왜냐하면 저 하늘이 예뻐, 뭐 새가 지저귀여,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니까 무장 해제가 돼요. 근데 누구 만나면 막 어떤 한 사람을 집중 공격하고 막 미워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도 그냥 요즘에 또 뭐 골치 아픈 약간 미워하려는 어떤 사람이 생겼는데 그거 하여튼 그거 도움이 안 돼. 근데 또 약간 관심이 좀 있으려고도 또 요즘에 또 해요. 이제 그러는데 참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마음과 성품이, 내가 이 성품에서 이게 지금 발현하는 환각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요 보면은 생각만으로 선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 그렇지.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이 하나로 작용될 때 비로소 선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요. 예. 그 청년도 그 도와드리게 되겠다라는 양심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양심이 발동한 사람하고 그래서 성품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양심이 발동을 해야지 마음이 굴곡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할 때 고정관념으로 많이 봅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저 사람 옛날에도 그랬어,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추측으로 죄 짓지 마세요. 추측으로 참 추측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쩌다 맞았어.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추측의 예지력에 아주 그 특화된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가 둘인 것은, 눈이 둘인 것은, 귀가 왜 둘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라고?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귀가 둘인 것은 뭐예요? 네? 두 번 들으라고. 또 좋은 거는 담고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닦고 나쁜 거 들고. 귀가 왜 조물구줄을까 두 개로 해놨을까요? 양쪽 말을 잘 들어봐야지. 우리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왜냐하면 객관화시켜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이성적인 판단력들이 굉장히 저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람은 더 많은 죄업을 짓겠지. 근데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양쪽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기를 기재해 보면 알겠더라고요. 제가 보면 아까 그 짧은 한 줄만 해도 돼. 내 마음이 괴롭다. 그걸로 일기 끝. 계속 그 사람이 미워진다. 막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아하, 내가 걸려 있잖아요. 해답도 나한테 나와요. 나한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한 마음을 어떻게 낼 것인가가 운명을 결정을 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문제 1입니다. 성립품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에 대해서 사람 하나를 놓고 나누어도 보고 합해도 보라. 아까 여러분들 법어 합독하셨죠? 네. 예. 그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나누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구분된 내용에서 알았어요. 문제의 원인이 보여요. 아, 내가 지금 꼬였구나. 이 일 갖고 안 꼬였어. 옛날에 내 와이프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그것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남자라 말도 못하고 이제 다른 말로 비끼워서 이렇게. 그런데 와이프는 그 말 갖고 당신이 그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또 자기가 알지도 못해. 그 말이 딱 길바닥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굴곡돼서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누어 보면은 문제의 원인이 보이고, 합해서 보면은 참모습이 보인다. 사람의 참모습 합해서 보면, 아, 결국은 이게 떨어져 있지 않구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목을 함께 갖출 때 나를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훈련 가서 더 느낀 것은 뭐냐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교무님들이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봐줘 이렇게 안 해요. 이제 출가 2년 된 교무님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요. 이런 습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동지가 그러면 참 기분이 나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모습들이. 남에게 칭찬 못 받아서 그냥 배고파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에 언제부터 그랬는가 했더니 원기 100주년부터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원기 100주년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변장구옥로, 성진, 평수 그런 것도 막 외우게 하고 공부시켰죠. 옛날에 100주년 때. 그 이후부터 달라졌어요. 왜 그러느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을 알아. 자성의 원리를 밝히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아. 우리들의 정신세계는 적어도 우리 스키살 수 없는 우리 교도님들, 오직 대종사님 법 하나 믿고 오는 이 교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성의 원리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수염에 불 끄듯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병이 있어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말하지 숨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교도님들이나 교무님들이 계실 때는 그 분위기가 달라지더만요. 네. 모여서 작당 모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추측으로 해가지고 그랬다 내가 들었다 양쪽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혀가 새치로 저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단전에서도 안 나온 말로 해가지고 분위기 막 이상하게 만들고 이치의 인과 업은 본인들이 받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거죠. 성품에서 우리가 작용을 못하면은 아상, 욕심의 마음 따라서 이치와 기운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법신불 사은이 나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육신의 가죽 주머니를 주셨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내가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정말 뭔가 멋지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흐리멍텅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사는 이제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많은 선택을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선한가? 내 성품은 바른가? 이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기운을 실행을 실천으로만 이어지게 한다면은 내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어쩐지 기분이 좋아. 공부 이야기하고 아유 나는 남편하고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한테 질렀지만 알고 보니까 내 자존심이었어. 나도 보면은 참 이 자존심 공부를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보면은 대화가 훨씬 더 또 쉽게 이렇게 풀려가는데 다 자기만 잘했다고 해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안 풀리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고통은 싫어합니다. 자유와 행복을 원하지만은 내가 한 마음을 일으킬 때, 지금 이 순간 한 마음을 일으킬 때 이 마음이 성품자리에서 보는가, 듣는가, 말하는가, 느끼는가, 숨쉬고 그렇게 살아야 어떻게 되느냐? 자유가 옵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검문소 설치하라고 육군문 개폐의 길이 자유하면서 그 성리에 내주셨죠. 어디에 검문소를 설치해요? 내 육군의 검문소를 딱 설치해가지고 마음 탁 말 하나 탁 하려고 할 때도 수도 검문소 설치. 눈 하나 볼 때도 코 냄새 맡을 때도 귀 양쪽 말 잘 들어봤는가?
내 판단으로 내가 또 하는가, 가스라이팅 당했는가 이런 거 봐야 돼요.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온통 현상에 눈뜨고 살아요. 나타난 현상에. 그 현상이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착각하고 비교하고 더 차지하고. 아니 남이야 뭐 100억을 갖고 1000억을 가진들 뭔 상관이요? 응? 내가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학생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외국 가서 박사를 하는데 그 독일인 청년은 교수가 되고 저는 그 시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좌절감이 물론 상실감도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물론 그 마음도 들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고 나는 나의 길이고 지금 출발을 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초년, 중년, 말년이 있고 또 영생의 이치를 아는데 우리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가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이에요. 내 자식 그렇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남이야 1000억, 100억 있던들 무슨 상관이요. 나는 그냥 라면 먹어도 먹는 그 자체로 족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이어져. 그래서 우리가 참 비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우울, 불안, 좌절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그것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성품으로.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거친 파도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로 돌아가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뭐라 그래요? 지나가리라.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천둥 번개 속에서 곧 미치고 팔딱 뛰다 죽겠다고 생각해도 또 지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 꽉 붙잡고 그냥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요. 좀 넉넉하게. 자기를 볼 때도 한 단계 이렇게 놓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단계 이렇게 하고 우리 교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요. 우리 교당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교당 잘 지어집니다. 잘 지어져요. 이러고 저러고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를 아예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요소로 만든 쪽으로 가기를 고사 지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오늘도 나와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어지고 또 그럴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경제적인 부분도 오직해야 불사는 뭐라 그래?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불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하나된 기운이 중요해요. 확실하지 않는 이야기 누구한테 전달하지 말고 확실한 이야기 삼자대면하고 그러면서 법대로 순리대로 가다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 다 버리세요. 누구도 마찬가지야. 다 버리세요. 왜 우리는 공화주의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루어져요. 제가 어느 교도님 댁에 방문을 했더니 향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문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너덜너덜해요. 제가 그분 병문안을 갔다가 울컥했어요. 아, 이런 기도 기운으로 함께 천지봉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불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개인의 사심이 없거든.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왜 현상만 나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까? 이게 문제예요. 왜 이 현상에
남의 그 비교, 욕망, 그런 남의 소리, 말, 내 육신 이런 데 굉장히 우리는 잡혀서 많이 살아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성품이 영원한 나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영원한 나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품 연마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화두를 드렸죠. 무군수 일주. 따라서 해봐. 무군수 일주. 이 말씀이 뭐냐?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연마하시오 그랬어요. 마지막 임종시에 어머니가 묻지요. 대산종사님이 딱 가니까 그 뜻이 뭐냐고 하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알려드렸어요? 안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왜요? 왜 안 알려드렸을까요? 그 자리는 말로 갈 수 있어요? 말로 갈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자리는 설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석과 서가가 미소뿐이었어요.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 성품이라는 것은 배고프면 배고픔을 아는 자, 기쁘면 기쁨을 아는 자, 슬프면 슬픔을 아는 자. 이것을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죠? 공적 영지. 텅 비어서 척척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지혜. 네? 텅 비어서 적적하다라는 것은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어디에도 그 생각이 걸려있지 않아. 걸려있지 않아. 그 걸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금 저한테 걸려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제 소리에 제 말에 비교 분석하지 않고 걸려있지 않은데 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렇죠. 걸려있으면 공정영지가 아니고 성품이 아니요. 근데 비교하고 분석하고 저 잘한다 못한다 목소리 좋은데 어쩌니 왜 손을 이래저래 이러면은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본능적으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품이에요. 이것이 성품. 이것이 불성이고 이것을 자성이라고 했고 이걸 영식이고 이것이 법신불이고 이것이 천지의 식입니다. 이 성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품은 늙어요? 안 늙어요? 성품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어요? 예? 누가 죽는다고? 성품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천덕품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품을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 라고 딱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어때요? 태어남도 없어요. 몇 년 전 제가 겪은 일인데 모 교당에서 젊은 나이에 아들 하나를 둔 엄마가 안 좋게 갔어요. 근데 그 죽음을 초등학교 5학년인가 11살짜리 아이가 목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119에 저랑 같이 아이랑 이제 119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요 막 몸을 막 떠는데 얼마나 그 순간 제가 그러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그냥 탁 안았어요. 저도 모르게 딱 안고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교모님 말 꼭 믿어. 엄마는 안 죽었어. 막 들다가 우리 엄마 안 죽었다고요? 그래요. 우리 엄마 진짜로 안 죽었어요? 엄마 안 죽었어. 내 말 잘 들어? 엄마는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엄마의 영혼은 안 죽었어.
이름을 부르면서 천도제를 지냅니다. 네가 엄마를 만나려면은 엄마를 보내드려야 돼. 삼재 때 교무님 제가요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엄마고 포옹을 했대. 그 막 따뜻했대.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웃고 계시대. 바로 그거야. 엄마는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가 보내드리니까 엄마하고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 11살짜리 꼬마아이가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막 울어요. 할머니 울면 안 돼. 그러면 엄마 좋은 곳으로 못 가요. 본인이 그래요. 할아버지랑 주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러고. 왜? 그 아이는 내가 놓아야 보내드려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보다도 훨씬 영혼이 순수하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 성품은 죽음이 없다라는 이 기막힌 사실이 확인될 때, 이게 기막힌 사실이에요. 내 성품이 죽음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수도원의 어른들은 사는 그 요양원 어른들하고 약간 달라요. 왜? 성품이 죽음이 없다라는 기막힌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하고 당신들 그 습관 고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요. 똑같이 아프고 다 해요. 하지만 달라요. 왜? 이 기막힌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세계에 이렇게 살아갖고 죽어서 뭐해 하고 늘 그냥 불안해하고 하지 않고 준비하면 돼. 준비해. 나는 준비하리라.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준비해야 돼.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가슴이 설레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되게 되냐? 안심이 되고 희망이 있고 습관도 고치고 싶고 복도 짓고 싶고 죽음으로부터 공포도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성품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상품으로 살려면 다른 거 없어. 지금 무디어목 1조부터 15조까지 그 말만 했어요. 따라서 해볼 거예요. 생각으로 빠지지 말자. 생각으로 빠지지 말자. 우리는 생각에 참 속습니다. 생각에 빠집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거 내 생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내가 이 본성 자리에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잘 봐야 돼. 하버드대 길버트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1분에 5만 번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는 생각 속에서 빠져가지고 후적거리고 자기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고 요란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때 자기 방식대로의 연불이 좋아요. 자기 방식대로. 지금 나 이것도 불성 자성 뭐 자기 나름대로예요. 포맷을 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고요할 때는 더 저는 그 많이 그 파도가 더 고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요할 때 안정시키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곳에 폭 빠지는, 어떤 곳에. 제가 지난번에 파크 골프를 친 이유도 그거예요. 파크 골프를 치는 게 훨씬 낫고 무슨 그 쉬는 시간에 뭘 봐요. 그런 걸 보는 게 낫지 가만히 앉아서 입정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저는 더 나더라고요. 예. 안 그러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기질 따라 다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절을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러니까 절이 지금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연불도 좋고, 또 저는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뛰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뛰고 나서 한 1시간 뛰었다. 그러면 한 5분, 3분 딱 그 생각을 들이면 편안한 상태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품에서 마음이 발현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여요, 길이.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성품으로 사는 방법이 각자 기질과 습과 없다라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만나면은 단회 때도 나는 요렇게 하니까 일심이 잘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지혜가 밝아집니다. 요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나누는 단회가 돼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나 또 어떤 방법, 뭐 연구를 하든지 또 뛰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뭐 잠시 영화 감상을 한다든지 이것도 좋고, 또 어떤 때 저 같은 경우는 바흐 같은 거, 그런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쫙 좀 크게 틀어요. 자, 크게 틀고 명상을 하면 오히려 그 처음에는 그 소리 명상으로 소리로 들어가요. 들어가 있다가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요해지면은요, 소리로 역력하게 들려오는 소리에서 편안해져요. 그리고 딱 끄고 나서 그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풀면은 보여요. 자, 우리가 한 마음을 내가 성품에서 발현하고 있는지, 그 한 마음을 내가 습관과 업력 따라 끌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마음에 그 검문소를 설치해서 공부해 나가는 공부인으로 거듭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